할렐루야. 아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과 동영상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오늘 큰 은혜 받고 주님의 큰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일세 주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소 민족으로 살면서 많은 서러움을 당했습니다. 나라가 작다 보니까 주변 국가들이 만만하게 보고 괴롭혔습니다. 건드렸습니다. 침범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들은 여호와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렵지만, 지금은 힘들지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다 보고 계신다. 여호와의 날에 주님께서 주의 대적들은 다 심판할 것이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날이 승리의 날입니다. 그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시작되는 복된 날입니다. 그날을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이라 그렇게 그들은 명하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자신이 있느냐? 내가 임하는 그날에 너희들이 과연 복을 받겠는가? 내가 임하는 그날, 심판하는 그날에 너희들도 심판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명목상이고 실제적으로는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진짜 말뿐이고 너희들의 마음은 지금 두 마음을 품고 있다. 사실은 내보다는 너희들이 더 애착을 갖고 있는 게 있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 그것을 하나님은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도 더 마음이 끌리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우상입니다. 명예도, 쾌락도, 향락도, 인기도, 행복도, 물질도 눈에 보이는 것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모든 것들도 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그날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버려라. 회개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엘 시대 때에 이 선지자 시대에 허락하신 게 뭐냐면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요엘서 1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기 네 종류의 날짐승이 등장하는데 팥중이, 메뚜기, 너치, 황충 같은 종류입니다. 메뚜기입니다. 메뚜기가 한 70에서 80종류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메뚜기 이름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팥중이라는 메뚜기가 등장해서 이스라엘 땅을 초토화시켰습니다. 모든 이삭들을 다 베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격하고 나서 남아있는 것, 그 팥중이라는 메뚜기가 남긴 것을 메뚜기들이 또 먹습니다. 이때는 메뚜기 떼가 창궐하여서 하늘을 덮었습니다. 하늘을 덮었어요. 거의 팬데믹이었어요. 팬데믹.
하늘을 덮듯이 그렇게 수많은 메뚜기 떼들이 이스라엘 땅에 날아 들어와서 그냥 그대로 다 먹어치웠습니다. 근데 그거 남긴 것 너치라는 또 다른 메뚜기가 그 이전의 메뚜기를 대비하고 있는데 이 변종 메뚜기가 생겨가지고 이 변종 메뚜기가 완전히 이 산천을 그냥 핥아 먹듯이 다 그냥 먹었습니다. 그래도 남아있는 것을 이제는 황충이 온 땅을 삼켜버립니다. 논밭의 열매뿐 아니라 집에도 들어오고 황충을 금하겠다. 성경에서 다른 부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먹는 것뿐 아니라 경제까지 다 그냥 잠식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 4번의 메뚜기 떼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경제적으로 망했습니다. 경제가 망하면 다른 것도 다 교육도 그렇고 다른 것이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완전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이 메뚜기 떼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경종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 두 마음을 품고 있으니 내가 힘들다. 입술로는 나를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런 상태에서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나를 무척 피곤하게 한다. 나 정말 너희들이 하는 그 이중적인 행동, 그 외식적인 행동이 역겹다. 메뚜기 재앙을 허락한 것은 이거는 예고편이다. 예고편.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더 강한 메뚜기 떼, 울트라 슈퍼 메뚜기 떼를 내가 준비하고 있다. 회개해라. 이것을 메뚜기 떼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다가 주의 종 선지자를 동원하여서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자들아, 여호와의 날에 너희들이 승리한다고, 여호와의 날에 너희들이 구원받는다고. 아니야. 너희들은 불신자들과 똑같아. 안 믿는 나를 향해서 너희들이 개 같은 사람들이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정죄하는데 내가 볼 때 너희들도 똑같다. 그러니 여호와의 날 그렇게 입으로 자랑하지 마라. 그 날이 오면 우리는 승리한다.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도 심판받는다. 회개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청중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환경을 통해서 듣고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6장 2절에 보면 늙은 이들아, 너희들은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 아니냐? 이런 일이 있느냐? 메뚜기가 계속해서 4차례 공격한 적이 역사 가운데 있었느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겪고 있지 않느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가 운이 없구나. 우리가 시대를 잘못 타고났구나. 하필이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메뚜기 떼가 4차례 공격을 할 수 있다는 말이냐. 참 우리는 불운한 시대를 살고 있구나.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거는 예고편이다. 너희들이 깨닫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깨닫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메뚜기 떼 아니라 북방에서 강력한 군대들을 보내어서, 메뚜기는 그래도 사람의 목숨을 직접 해치지는 않지 않느냐.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면 너희들 목숨까지 잃게 된다. 그러니 정신 차리고 회개해라. 돌아오너라. 이 말씀을 그들은 귀담아 들어야 했습니다. 사는 여러분, 회복의 첫 출발은 하나님 말씀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들어라.
경험이 많은 이 늙은이들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너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돌아오기를 나는 간절히 기다린다. 회개하기를 기다린다. 이 말씀을 듣고 이대로 가면 망하는구나. 우리라고 별 수가 없구나. 그날 여호와의 날에 우리도 심판받겠구나. 우리의 이 이중성, 우리의 이 외식하는 믿음,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날에 반드시 심판하겠구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이중적인 생활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이렇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말씀 들어보니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 주여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이런 존재가 어떻게 이방인을 향해서 개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며 정죄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회개하는데 방법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슬픔을 극대화시키는 표현으로 그들이 그 감나가는 옷을 찢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겉모습 아니냐. 형식적인 회개를 나는 원치 않는다. 나는 너희들이 마음으로 회개하기를 원한다.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기를 원한다. 마음으로 애통하기를 원한다. 정말 지은 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이여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마음을 찢는 회개를 나는 너희들에게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어렵습니까? 마음 드리는 것. 하나님은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돈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네 마음을 다오. 너는 입술로는 말을 잘하는데, 고백을 잘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 입으로는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말하지만 실제로 네 마음은 자식을 더 사랑하고 명예를 더 좋아하고 물질을 더 좋아하고 향락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그 우상을 버려라. 마음으로 회개해라. 자, 여러분, 주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안 되거든 안수 기도하십시오. 주여, 여기까지는 되는데 여기가 잘 안 됩니다. 이 가슴을 움직여 주시고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최고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받은 우리들도 마땅히 하나님을 최고로 대우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같은 인생을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저도 주님이 좋습니다. 저는 주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성도도 자녀 사랑하셔야 됩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셔야 됩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이 순서가 잘못되면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우상이 됩니다. 물질이 우상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최고로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에 그때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상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나는 물질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주님이 최고로 좋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자녀를 사랑하고 주 안에서 배우자를 사랑하고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주 안에서 나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주 안에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선이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주여, 이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이 마음을 드립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은 회개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응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때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2장 18절입니다. 그때에 언제입니까? 너희들이 마음으로 회개할 때, 마음을 찢을 때,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뜨거운 고백을 할 때,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되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지금 인생이 완전 실패로 지금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경제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먹을 것뿐 아니라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예배드릴 헌금할 돈도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 있는데 난 너희들의 마음을 받으면 그때에 너희들을 불쌍히 여겨줄 것이다. 너희들을 극진히 사랑할 것이다. 믿습니까? 주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우리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응답에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라.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에게 곡식을 주는데 어느 정도로 주느냐? 흡족하도록 주겠다는 것입니다. 만족하도록 주겠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입니다. 먹을 뿐 아닙니다. 새 포도주와 기름도 주겠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겠다.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수모 안 당한다.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멸시받지 않는다. 만만하게 보고 너희들을 괴롭혔던 그 주변의 나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분명히 보게 되면 건드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건드리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막아줄 것이고 멸시와 천대받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욕을 당하지 않게 만들어 줄 것이다. 언제? 믿고 네 마음을 드리면.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만 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드리는 것. 그러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읽었던 23절부터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땅들아, 메뚜기 떼가 휩쓸고 그 땅들, 희망이 없는 땅들에게도 용기를 불어넣고 짐승들에게도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제 다시 비를 주겠다는 겁니다. 농사에
비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여전과 같을 것이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른 비는 11월 달에서 12월 달에 내립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3월 달에서 4월 달에 내립니다. 4개월 틈을 주고 농사가 잘 되도록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적당하게 하나님의 이 때에 맞게 내려서 농사가 잘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입니다. 그래서 추수 때가 되면 24절에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추수해 보니까 이 소출이 넘쳐가지고 이 타작 마당에 밀이 가득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밀이 가득.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만들어 주겠다. 곡식뿐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경제 회복, 물질의 복,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25절에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들이 이 메뚜기 떼의 공격으로 인해서 다 잃어버렸는데 그거 다시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거 회복시켜주겠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잠깐 잃어버리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결국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잃어버린 만큼 돌려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에서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해. 풍족하게 먹으면서 너무 감사해서 기뻐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부끄러움은 잠깐이고 기쁨은 영원하도록, 영속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여기까지 회복된 것만 해도 큰 은혜인데, 참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인데, 하나님 여기 그치지 않고 28절부터 보면 그 후에 잃어버린 거 다 회복시킨 후에 그 다음에 뭘 약속하십니까?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성령을 모두가 충만하게 받는 시대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언제? 너희들이 마음을 들이면, 너희들이 그 회개를 받고 너희들에게 회복을 주는데, 물질의 회복, 위상의 회복, 잃어버렸던 것 다 되찾게 주시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 이후에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내가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말씀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을 모두가 다 받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해도 소수의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령 시대가 열려집니다. 그게 신약시대 아닙니까? 인간적인 측면의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여기 시간이 좀 걸리지만 하나님의 시간 관점에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 개념으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일로 주님이 말씀합니다. 돌아오너라. 나를 믿고 회개해라. 마음을 나에게 한번 드려봐라.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일한다. 다 회복시켜 주겠다. 거기서 복이 그치지 않고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사는 여러분, 성도가 받을 최고의 복은 성령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라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이어서 하는 말씀이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숨을 이렇게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받는 건 아닙니다. 성령 받으라는 말은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려 너에게 열릴 것이라.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다 회복시켜 주시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뭐냐? 성령님입니다.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한다. 늙은이는 성령을 받아서 꿈을 꾸고 젊은이는 비전을 본다. 하나님의 백성도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이 경쟁이 치열한 시대 가운데서 어느 길을 가야 될지 모르는 인생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어떤 분에게는 꿈을 통하여, 어떤 분에게는 환상을 통하여, 어떤 분에게는 설교 말씀을 통하여, 어떤 분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비전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리로 가라. 이것이 내 사명이다. 다 미래지향적으로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서 이미 과거에 너희들이 메뚜기떼로 인해서 한번 크게 실패했다. 과거는 과거다. 지난 일이다. 중요한 것은 미래 아니냐? 너희들 미래에 너희들이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성령 받는 방법밖에 없다. 성령의 권능을 받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면 어느 날 알게 됩니다. 갑자기 믿음이 생기는 거야. 아,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설명할 수 없는데 그냥 그게 옵니다. 근데 이게 내 주관인지 아닌지 확인시켜 주시는 게 말씀이죠. 말씀. 설교 말씀을 통해, 때로는 말씀을 읽는 중에, 말씀 묵상하는 중에 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이제 열어주시는 겁니다. 남종과 여종에게도 이스라엘 시대 때는 멸시받는 그룹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시대가 열려지면서 우리 하나님은 빈부귀천 남녀노소 가리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은 수치당하지 않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여호와의 날 맞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최후 심판의 날입니다. 그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때 오셔서 끝까지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은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참 이 안 좋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거는 진리이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제상을 받은 십자가 부활을 믿은 사람들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날, 그날만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심판, 하나는 구원입니다. 지금도 주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계속 성령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거절한 자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재앙을 내리십니다. 메뚜기 재앙이든 어떤 재앙이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심판을 행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들 중에서 깨닫고 한 명이라도 더 돌아와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뭡니까? 30절에 보니까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성령의 역사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 가운데는 피와 불과 연기 기둥도 이렇게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재앙이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31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최후 심판의 날입니다. 그때는 늦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날 그분 앞에 설 때 그때까지 살아왔던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더 정확하게 예수님이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을 병행해서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지금도 성령의 역사하는 시대 아닙니까? 팬데믹, 코로나19로 많은 사람이 지금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다 죽는 것 아닙니다. 다 어려운 것 아닙니다. 사업하는 분들 다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잘 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이 마스크를 하고 다니기 때문에 감기 환자는 확 줄어들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의사 선생님들을 다 어렵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피부과와 성형외과는 잘 된답니다. 왜냐하면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피부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르셨죠? 문제가 생기니까 피부과를 오는 겁니다. 다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낀 김에 남들이 모르는 때에 비밀스럽게 아예 마스크를 다 뜯어 고치는 이런 이제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형외과도 잘 되는 거예요. 왜 코로나19가 이렇게 기냐? 하나님 지금 구조조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의 이동을 지금 일으키고 계시는 거예요. 부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고 말할 만한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류독감이라는 말 어느 분이 제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오로지식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일리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조류독감, 이 새가 독감이 걸린 거예요. 조류독감. 새는 사람 몸보다도 온도가 높답니다. 새 몸이 더 따뜻하답니다. 몸이 따뜻하면 감기가 잘 안 걸려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암이라든지 이 병이 우리 체온이 떨어지면, 여러분의 몸의 온도가 1도 내려가면 병이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몸의 이 체온이 말입니다. 몸의 온도가 1도 올라가면 병 걸릴 확률이 그만큼 더 줄어든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수하십시오. 주여 뜨겁게 하여 주십시오. 뜨겁게. 성령 역사 일어나면 영도 충만해지지만 몸도 이렇게 뜨거워지도록, 여러분 예수 이름에 권세 있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에 권세.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 저 체온을 그래도 너무 5도 이래 하지 마시고 1도 이렇게 올려주십시오. 그런데 조류가 왜 감기가 걸리느냐? 그거는 지금 이 자연이 지금 비상상이라는 거예요. 보통 때가 아니랍니다. 지금 이때가. 이게 재해랍니다.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더 몸이 따뜻한 새가 독감이 걸릴 정도면 그 바이러스는 이전의 바이러스와 다른 아주 더 센 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도 걸릴 수 있다는 거지. 조심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환경 자체가 더 오염됐다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까지 변한다, 이렇게 자연이 변화지는 것처럼 지금 이 생태계가 재앙이 가까운 쪽으로 지금 점점 더 가고 있습니다.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 다 안 죽는다. 다 안 죽는다. 경제가 다 어려우냐? 그렇지 않다. 지금 하나님께서 구조조정하고 있는 시간이구나.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나를 믿고 네 마음을 한번 때려봐라. 그럼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질게. 물질 회복 내가 약속했다. 하나님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너의 위상도 다르게 만들어줄 것이다. 무엇보다도 성령을 부어주겠다. 개인뿐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이후에 모든 교회가 이전과 똑같게 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교회도 구조조정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서시는 교회, 하나님께 서임받는 교회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할 일은 마음 드리는 거. 그거 하나만 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물질이 회복되어야 되느냐? 그래, 선교하니까. 마음은 있어도 여러분 실력이 없으면, 돈이 안 되면,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이 선교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하지만 돈 없으면 못하는 게 선교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 물질을 회복시켜 주시는가? 이 받을 자격이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붓듯이 부어주시는가? 선교하라고 하시는구나. 전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사람 키우라고 하시는구나.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회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라고, 선교하라고, 전도하라고 하나님 물질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선교 더 많이 하도록 하나님께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시점에서 여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양이 차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선교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물건도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영권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선교는 그럼 돈만 있으면 하느냐? 아닙니다. 돈만으로도 안 됩니다. 뭐로 합니까? 성령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선교하라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선교해라.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육체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겠다.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숙제를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기존의 이제 이 경제 구조도 무너지게 되면 모두가 다 죽겠구나,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의 이동이라고 합니다. 부의 흐름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의 흐름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거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받게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디가 잘 될지, 무엇을 하면 더 잘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동교회도 코로나19 이후에 하나님께서 교회도 구조조정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이요, 하나님 앞에 서임받는 교회 되도록 주여 우리 교회의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네 마음을 드려라. 그럼 내가 네 마음을 받겠다. 그것으로 나는 충분하다. 그러면 내가 일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 회복시켜 주겠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와 가정과 개인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범주 안에 들어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